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비와 찬양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자기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돌파하여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이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감이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인생, 소모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곳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자와 같아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정체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승리하는 인생,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다, 예수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는 영적인 군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내는 영적인 특공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크게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1장 앞에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 따라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약하고 부족한다 생각할지라도 디모데여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은 수동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자원으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적인 것, 배경, 업적을 통해서 너희가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것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건장한 사람입니다.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호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것 가지고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봐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처럼 참된 만족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도무지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사제의 이 은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하게 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전도 폭발이라는 이런 전도 책과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런 은혜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God's riches,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어디서? 크라이스트 익스펜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바로 은혜다. 요 앞글자를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부요함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사단도 과거도 그 어떤 허물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흘러왔던 부정적인 저주스러운 것, 운명적인 것, 가난함,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며 역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재발견이 있을 때 은혜에 대한 감격이 힘을 줘서 능력을 줘서 원동력을 제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여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조금 잔고가 많으면 조금 마음이 좀 평안하죠? 왜 대답 없으세요? 예, 좀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그 계좌에, 은행 계좌에 정서적인 자본이 많이 있으면, 거기 칭찬과 관심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뭐라 얘기해도 그 쉽게 넘어가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정서의 그 은행 계좌에 이것이 좀 많아지면 우리가 좀 넉넉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그 비밀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면 장로님들이 예민해져서 회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 아니죠? 우리 집사람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집니다.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제때. 여러분 이해되시죠? 배가 넉넉하면 사람이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계좌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채워져야지 강해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이 여자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막 울면서 막 지금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왜 저렇게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을까요? 이 도망쳐 나오는 그 사진, 그 모습을 그 AP 종군 기자 닉 우트라는 사람이 찍어서 플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인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저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막 울면서 지금 왜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그 베트남의 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미국 공군기가 네이팜 탄일을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이팜 탄이라는 것은 3,000도의 고온을 내면서 반경 30m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타서 죽게 하거나 질식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폭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때 판티 김푹이라는 이 아이예요. 저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 고온이 막 떨어지는 이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죠.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벌거벗은 채로 지금 막 도망치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17번의 이 수술을, 피부 수술을 한 거예요. 너무 고통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자매가 몸에 이런 흉진, 화상으로 흉졌을 때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온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의 명예대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6년 5월에 미국 현충일에 그 자기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했던 미국 조종사인 존 플리머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내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를 포용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여러분 이 판티 김푹이라는 이 자매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의 영적인 계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용서에 큰 감동을 받은 존 플리머라는 이 사람이, 이 조종사가 신학 공부를 해서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이 은혜에 대한 재각성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전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섬길 수 있고, 그래야만 절망하지 않고, 그래야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방전되었다. 너의 영적인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은혜를 공급받아라.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척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주님의 은혜가 충전되어야만이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집사님, 정직하게 얘기하면 집사님의 영적인 괴자가 제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서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내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따름이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 이 마음에 정서적인 것이 떨어져 있고 영적인 계좌가 비어져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는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 남편이 하는 말을 넘어갈 수도 없고, 환경을 이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 재각성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전해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신경 쓰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매일마다 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계좌가 방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꾸미는 것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가, 은혜로 충전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봉사할 수 있어 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전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군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후세대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 그런 후세대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군사라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중직자라면 내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군사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에서 가장 많이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를 세우는데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오늘 세계의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오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일성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 후세대를 세워야 된다. 너의 자녀손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뭐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는 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것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 지구에 해가 2개가 있었대요. 아프리카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화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 이 해가, 다음에는 이 해가 와서 뜨니까 늘 나뿐이죠. 그러니까 곡식도 말라 죽고 사람도 까맣게 타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웅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해 하나를 없애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산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한 손에는 화살을 들고 자기 어깨 위에는 어린 아이를 태우고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길에 어린 아이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영웅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끊임없이 해가 뜨는 산을 향하여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영웅은 늙고 지쳐서 더 이상 여행을 할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웅은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어느새 이 어린아이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웅은 청년에게 팔을 맡기고 해가 뜨는 쪽으로 걸어가라고 사명을 준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드디어 해가 뜨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힘껏 화살을 당겨서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 해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해는 부서져서 큰 조각은 달이 되었고 잘게 부서진 많은 조각들은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설화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웅은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웅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어떻게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라? 내게 들은 그것, 복음을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파라디템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템이라는 단어는 늘 복음의 진리를 전달한 다른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떠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법, 로마가 가진 헬라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야 되느냐 하면 여름 수련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참된 군사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명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집트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신의 형상이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니다. 그 이집트 바로만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세워요. 그래서 이 땅이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어디다 만드셨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우리가 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사명과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 학생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모래 같은 성질, 변덕스러운 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몬 안에 반석과 같은 거인이 숨어 있는 것을 보셨고 그것을 흔들어서 깨워서 나오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한 교대생이었는데요. 너무 몸이 왜소하고 약해요. 늘 감기로 고생하고 아버지는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살다가 이게 폐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으로 오셨는데요. 날마다 술 먹고 줄수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책상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되더니만 공부를 더해서 지금은 어느 대학의 훌륭한 정교수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아이 안에, 학생 안에
영적인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은 에듀케이션이에요. 에듀카레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안에, 우리가 대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안에 영적인 거인,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 줄 때, 흔들어 깨울 때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통 6개에다가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본 하인들은 알았지만 연회장을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해봐라,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도울 때 신앙인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식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긍정적인 체험을 하도록 도와줄 때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막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설교 이런 것을 잘 쓸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앱 속에 여러분 찾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찾아보세요. 성경은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격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깨어나서 읽으셔야 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여러분, 산전수전 별의별 걸 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안식년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신학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내 재충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주 장신대 그 선교학 박사 과정에 내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을 이렇게 하는데 학교 자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여서 각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의 신학적인 방향은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가지고 가면 커트, 다시 써와, 또 가져가면 커트. 여러분, 마지막에는 5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나 안 해,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목회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 포기, 이렇게 딱 열받아 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제 그만 안 할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 말을 듣고, 여보, 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좀 뜸들이다가, 당신이 그동안 너무 수고한 게 너무 아쉽다. 당신은 충분히 논문을 써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됐게 안 됐게요? 아내가 당신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막 위로가 확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막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거의 한 400페이지 되는 논문을 막 그냥 그 글만 쓴 게 아니라 각 줄을 다 달면서 논문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해 가지고 막 밭 팔고 집 팔고 논 팔아 시험 때 집에서 공부 못해서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겠어요. 기죽고 있는데 제가 3학년 일반 이제 반장이었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강봉작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학생 지도하는 선생님이 오진식이라는 선생님. 저를 보면서 재성아, 나는 너를 믿어. 그때 막 노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학생들 막 연애하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중3 때. 그 격려가 오늘 저희가 있게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교회의 중요한 일은 뭐 회의하는 거, 뭐 무슨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거 소중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예, 사람을 키우는 일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람을 영적인 거장들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더 하려고 해요.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군인은 여러분 오늘 기분 좋다고 나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하고 그러는 게 군인입니까? 그럴 수 없죠. 군인은 충성, 군인은 절대 복종이죠. 막 그 총알이 막 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런 것이 군인이죠. 그 다음 운동선수는 그냥 무슨 어떤 약을 먹어서 하면 이 파울이 돼요. 원칙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피땀 흘려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자기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막 놀다가 어느 한순 가서 뭐 열매 따먹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녹초가 되다. 여기 그 수고라는 말은 녹초가 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전심전력해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뭐 기분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군인처럼 그냥 그 자기를 훈련하는 이 선수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무슨 의식을 가지고? 프로의식.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다른 것이 뭐예요? 아마추어는 비 오면 안 가도 돼요.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프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비가 와도 어려워도 훈련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끼치는 인생,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달링터 경에 대저택에는 막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와서 회의를 해요. 여기에 그 스티븐슨이라는 집사가 있는데요. 많은 이 손님들을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이죠.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맡은 일은 하찮은 일이지만 각자 특별한 임무가 있다. 노쇠를 광내고 은기를 닦고 마호가니를 빛내어서 영국이 어떤 전통과 질서를 가진 나라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회담이 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임종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하러 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도 내가 일하러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집사가 되려면 품위가 중요하다라고 이런 말을 그 하인들에게, 여러 일꾼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자기 하는 일에 일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 보세요. 귀가 좀 어느 좀 커 보이지 않으세요? 귀가 이만큼 커졌어요. 어느 집사가, 어느 집에. 이러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의식이 뭐냐 하면 무슨 의식? 프로예요. 프로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프로 의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추어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들 아마추어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설교를 대충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온 진액을 다 쏟고 나서 설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significant ot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되는 타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4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찾아보세요. 7절.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총명을 주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인사이트를 주시리라.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 영적인 계좌가 비어 있어. 너 메말라 있어. 다른 거 변명하지 마. 다른 사람 탓하지 마. 환경 탓하지 마. 너의 영적인 계좌가 비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은혜로 재충전해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집사님, 아마추어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